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무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로마서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봤을 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그런 방법,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부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복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 그리고 하실 일에 대해서 말해줬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부터 이제 보면 이제 사용하는 단어를 보면 그냥 형제, 한 사람, 어떤 너라는 한 단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너희들이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아닌 다수, 복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하면서 이것은 한 사람에게 주어진 메시지라기보다는 이제 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그 공동체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전에 나왔던 말씀을 이어가는 접속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를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형제들아 이제 이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권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받고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받은 성도가 받았으면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은 이제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비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제 자비를 받은 너희는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라는 이 말은 이제 구약의 제사를 새롭게 이제 재해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몸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 겉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동등하게 치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나 지금 예수님 이후의 시대나 형식만 달라졌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핵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룩이죠, 거룩. 우리에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이제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셨었고, 이제 예수님 이 신약 이후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뿌리를 두어서
복음의 그 뿔에서 자라나는 그 삶, 복음과 일치하는 삶. 그래서 이 세대는 본받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시면 이제 그 살아있는 제사, 그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영적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와 이제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이제 이 악한 세대, 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삶의 형태, 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변화받은 삶이라는 것이죠.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된 마음이 있어야 이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2절 뒤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제 변화된 마음, 이 하나님 복음, 그 말씀이 이제 내가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내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가치, 그런 가치관, 그런 물질의 그런 풍요, 그런 탐심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세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서 이제는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였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변화받은 우리가 취할 자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은 먼저 겸손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 중간쯤 보면 이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경쟁하지도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비교를 하게 된다면 이제 이제 하나의 인격체, 동등한 인격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제 그 사이에서 경쟁, 이제 신분, 이제 차별을 해버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이제 비교하는 그런 공동체는 이제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라고 부르셨는데, 세상은 우리를 형제 자매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능력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하고 계급을 나눠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이상의 생각, 비교하고 경쟁하게 된다면 이 아무리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4절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라고 말하죠.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말이죠. 각자 다른 기능,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각자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제 내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면 내가 제일 바쁘고 내가 제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역할은 달라도요,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이제 주님께서 맡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그걸로 이제 내가 더 많이 하고 있다, 쟨 저거밖에 안 한다, 내가 더 귀하고 내가 더 은혜 많이 받는다 라는 생각은 주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내게 주신 역할, 내게 주신 은사에 내가 열심히 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이것을 할 때 그것 또한 존중하면서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같이 기뻐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가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눈의 역할을 하고 뭐 이제 귀의 역할을 하고 입의 역할이 다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도 각자마다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들이 모이고 모여서 각자의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모여서 한 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 각자 가진 은사대로 이제 섬기면서 건강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에 보면 이제 그 공동체 안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말의 은사적인 부분, 이제 예언, 가르침, 위로를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섬김에 대한 은사, 섬김과 나눔과 다스림과 긍휼을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그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다른 은사들의 목록과는 또 다르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은사가 맞고 저 은사가 맞고 라기보다는 그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은사들이 차이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만이 전부도 아니고 저 은사만이 전부도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이 다르게 주시는 것이지 이 은사가 진짜고 저 은사가 가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좀 다르게 각각 있지만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이미 성경에서 드러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이 예언이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미래, 이제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은 부분을 선포한 것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고 이제 사이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라고 말하면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냥 은사에 대해서 뭐 예언, 뭐 섬김, 가르침, 뭐 위로 이렇게 딱 하나씩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이렇게 딱 하나씩 말하면서 이제 너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되 그 은사대로만 해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겸손으로 섬겨라. 라고 겸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가 받은 은사가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되새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들은 내가 기도해서 내가 간구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그냥 선물로 주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나 은사나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받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자랑하는 것은 내가 이걸 받았다,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내가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뭐 예언을 잘한다, 내가 뭐 구제를 잘한다, 내가 점점 드러나게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겸손이 무너지게 되고, 겸손이 무너지게 되면 교만이 생기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냈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해야 되는 그런 언급들을 하면서 겸손해야 된다. 남의 은사가 부럽거나 남의 은사가 별로다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그냥 은사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으로 그냥 행하면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언급하고 있으며,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와 그리고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그 뿌리에서 받은 영양분으로 그대로 잘 자라고 있고 잘 열매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동기가 부여가 됩니다. 그런 부여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공동체 안에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가만히 잘 살펴봐야겠죠.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선택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은사를 받았으며 그 은사를 이 공동체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